40. 3절에서 46절.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베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네가 좀 그러세요. 지금 저도 사절하시고.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곳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예, 나타나엘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부르심이죠, 제목은. 12제자들을 불러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안드레아,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오늘은 필립을 부르게 됐고요. 베다니아 출신인데 아마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필립보를 부르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랬더니 나타나엘을 찾아가서 우리는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우리는 모세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서에서 얘기하는 그분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나자렛 사람이었던 것 같소.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응답을 나타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나자렛에서 시골촌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뭐 신통한 일이 있겠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부르심인데 무엇을 위한 부르심일까? 사실은 제자들을 부른다고 하는 건 결국은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부르심이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하느님 나라로 부르시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 방식이 뭐냐면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누어서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둘인 세상이죠. 결국은 세상의 기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두알리즘, 이혼론적 세상, 둘의 세상으로 세상은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온리스, 이혼론이 아니고 하나인 세상이죠. 원래부터 하나다라고 하는 세상이죠. 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심은 결국 그거거든요. 둘인 세상, 두알리즘에서 둘이 아닌 세상인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알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혼론이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네가 따로 있는 세상, 나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세상, 주객 보는 나와 보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늘 구별하고 분별해서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이제 분별하고 분리하고 알아듣고 소통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이고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 이제 성경의 첫 번째 대목에서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 나무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 하느님이 만들어낸 세상은 온통 파라다이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 온전한 세상, 완벽한 세상, 아무것도 더하고 덜할 것이 없는 온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 중에 그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세상 파라다이스를 즐길 수 있으려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악과가 뭐냐면 사실은 둘로 나누어서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하다. 이걸 이제 두알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혼론적 세상이라고 하는 선택, 네가 중심이 되어서 그 무언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것만 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파라다이스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어쩔 수 없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건드렸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이제 그거 건드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게 이제 분별 세상이거든요. 생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따로 세상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보기 시작하는 세상이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만든 그 세상 안에서 모순 구조가 발생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초반전에는 그렇게 쓰지요. 하느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때문에 그들이 동산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하느님이 누구를 쫓아내요? 쫓아내기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속박하기 시작하면서 자승자박하는 삶이 자기 안에서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방식으로 역할되어지면서 결국은 파라다이스와 같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결국 자기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 온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거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게 생각 분별하는 사건,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분별해서 자기 중심의 세계를 열어가는 사건, 이게 바로 그 선악과 사건이고 이게 바로 인간의 온죄 사건이죠. 그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게 어디서 또 온전하게 또 드러나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나요. 인간이 자기 중심의 틀을 아주 최고조로 그 만들어 세웠던 게 바벨탑 사건이고, 그 바벨탑 사건 내가 하느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핵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언어를 흐트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자 하는 그 언어가 그들 안에서 결국은 죄의 본능의 아주 중요한 틀이거든요. 그게 온죄. 이런 흐름에서 결국 우리의 오늘 제자 부르심으로 이제 이 얘기를 끌어가고 싶은 것은 뭘로 우리를 부르셨냐면 이 두 개의 세상에서 한 개의 세상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한 개의 세상, 하나의 세상, 환생명의 세상,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 이미 처음부터 창조되었던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바로 제자 부르심이죠. 하느님 나라를 위한 제자들의 부르심.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원래부터 있던 나라라고 보는 점에 있어서 이걸 본성이라고 그러죠. 자성이라고 그러고 원래부터 있던 근원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늘 두 개로 살던 나와 나 따로 너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분별하고 분리하고 선택하는 이런 삶에서 온전히 원래부터 우리는 한 생명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의 삶을 초대한 거죠. 이게 바로 제자들의 부르심으로 나타난 거라고 우리가 함께 이해해 볼 수는 있어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 하느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필립 같은 경우는 직접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베드로가 안드레아가 베드로를 소개할 때는 나는 메시아를 보았소라고 형님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 형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르심에 따라오는 방법으로 이제 역할 지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부르심은 진리에 대한 부르심 아니겠어요? 진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하느님 나라를 부르시는 거고, 그 진리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결국은 분리된 세상, 둘인 세상, 여기서 하나인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근본적으로 나를 떠나 있지 않는 이 나라,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살아있는 이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들은 다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왔다 가는 것들이지. 다니엘라 자매님도 전화하면서 그제 장례미사 갔다 왔는데 아주 친한 분들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친한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낙엽처럼 요즘에 그냥 떨어져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 인간도 태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거고, 인간의 몸은 새롭게 새싹으로 올라왔던 모든 잎사귀들은 가을의 인간은 반드시 또 떨구어야 되고,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전부의 속성이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은 언젠가 사라지는 그 무상한 것들이어서, 실제로 영원한 것들이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있던 것, 본래 있던 내 살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 원래 있던 하느님 살림, 하느님께서 내게 보장해 주신 이 살림은 안 없어져.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성 공부의 핵심은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일시적인 것, 왔다 사라지는 것, 오고 가는 것, 이것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것, 그것을 사실은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 이게 이제 영성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때요? 일시적인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요? 대부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언어의 구조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원래 있던 이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로나 생각으로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어서,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법은 결국은 생각을 내려놓는 것. 결국은 왔다 사라지는 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홀로 독존할 수 없다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세상의 온갖 것들은 다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모든 것들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자성이 아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나를 떠나서 보여지는 대상이란 사실
독존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의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든 간에 그건 그런 점에 있어서 늘 그러면 나의 몸도 역시 조건적이잖아요. 내 몸도. 그러나 이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걸 이제 성사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성사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불가시적인 것은, 가시적인 것은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불가시적인 하느님을 통해서, 불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세상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성사의 그 정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성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곧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보는 것들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결국 일시적이고 무상한 것들은 결국은 영원하신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이걸 이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복음 선포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냐면, 눈먼 사람, 묶인 사람,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다가 이제 표현해내면서 성령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지. 뭘로 묶여 있냐면 대부분 다 인간의 분별 생각으로 묶여 있는 거지. 분별 생각으로 묶여 있고 분별 생각으로 갇혀 있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느님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일, 그리고 생각에 묶여서 자기를 끊임없이 자승자박하는 인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 생각으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들을 온전히 해방시켜내는 일, 이건 구체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결국은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유의적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소통을 만들지만, 결국 인간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언어가, 그리고 이 생각이 사실은 인간을 묶고 있는 주된 온죄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온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온죄의 핵심이 결국은 생각입니다. 생각. 분별하는 생각이 온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전례 때 고백하는 세 가지가 있죠.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또한 그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실제로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죄의 가장 큰 틀 중에 하나가 언어와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그 언어와 생각이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온죄인데, 이 온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온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생각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겠어요? 근본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이 실제로는 그거지. 뭐예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다름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보면 하느님과 하느님의 아들이 둘이 아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성령도 하느님, 성부도 하느님, 성자도 하느님인데, 우리 모두가 다 성자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느님으로 왔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눈에 보이는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알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겠어요? 두알리즘이라고 하는 둘인 세상에서 하나인 세상, 온통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 삶 전반은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 있어요. 전반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에요. 자, 보는 것으로 한번 봅시다. 보는 대상이 있어요. 보는 대상은 보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이 보는 행위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거,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영으로 본다면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은 영을 통해서 하나로 일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보는 대상과 보는 주체와 보는 행위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행위들이지요. 그런데 보이는 모든 것들은 늘 영원히 있지 않아. 왔다 사라지는 것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을을 보면 낙엽 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낙엽이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되게 또 그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요즘 가을이 괜찮죠? 볼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야 가을아 좀 더 있어 봐라, 이 멋진 가을을 좀 잡아보고 싶지만 또 이 가을도 다 지나갈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하고, 또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거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고, 봄이 지나면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그 예수님의 온전한 우리의 부르심의 핵심은 두알리즘이라고 하는 둘인 세상에서 이 하나의 세상, 생명의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 무상하잖아요. 왔다 가는 것들이어서 우리의 몸도 너무 무상하고, 어제까지만 있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아도 너무 무상하고, 낙엽이 지는 것을 보아도 너무 무상하고, 내가 아끼는 것들이 언젠가 사라지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것들이 구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는 거다. 정말로 제대로 실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영원하신 그분만이 온전히 실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지요. 어떤 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금방 왔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걸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무상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가 가을에 낙엽을 보면서 낙엽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실은 가을을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맞아들일 수 있지요. 무상함은 곧 뭘 지금 우리의 주어진 온갖 세상을 즐길 수밖에 없고 즐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무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사랑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 영원히 내 옆에만 붙어 있다고 본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언젠가 내 곁을 떠나갈 수 있을 사람이기에 있을 때 잘해? 그런 의미들이 중요한 의미들을 간직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을 근거해서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근거해서 있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도대체 뭐란 말이에요? 그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어요. 나로 있어요. 그건 형생된 자아로서의 내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이 하느님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로서 있는 이것을 영원한 지금이라고 그러거든. 영원한 나라고 하거든. 영원한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거든요. 이게 이제 이 체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체험이 되어야 하거든요.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틀일 수 있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말로 얘기할 수가 없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생명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생명이 나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 나라고 하는 생명은 열린 나잖아요. 내가 몸으로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자아로서의 내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으로서의 나. 이것을 진짜 나라고 하거든요. 이걸 진나라고 그래. 그런 말을 이걸 원래부터 있던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어떤 의미로 보면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다 무상하잖아요. 있지만 반드시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지금 존재하는 대상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들이라. 근데 이 반드시 사라질 이것은 무로부터 없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없이 계시는 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느님의 다른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하느님은 없는데 있는 분. 없는데 너무나도 자병하게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분.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온전히 살아계신 분. 그래서 그 하느님을 존재라고 그래. 존재 자체라고 그래. 그건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신 말씀이냐면 누가? 모세가 하느님 이름 물어봤을 때 했던 말이거든. 그 떨기나무에서 붉은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을 때 사실은 모세의 자기 체험이거든요. 이상하네. 사실은 불꽃을 보면서 자신을 본 거지. 그러면서 거기서 여기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얘기로부터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는 나야.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그 내가 누구야? 원래부터 있던 나지.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 그게 바로 없이 계시는 그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 하느님이 없이 계시는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거요. 그러면 나도 역시 사실은 없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도 대상이잖아요. 몸도 사실은 왔다 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얼마나 몸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꼭 쥐고 살았는지 몰라. 몸이 나라고 하는 거 언제부터 의식됐을까? 자아가 생기면서 의식된 거지 뭐. 갓 태어난 아이가 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어요? 모르지. 그냥 존재했을 뿐이지 어린아이는.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빠 하면서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이 몸뚱아리가 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진 나, 형성된 나, 만들어진 나, 형성된 나니까 이 몸뚱아리의 나는 반드시 사라질 거 아니겠어요? 만들어진 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나, 이게 바로 원래부터 있던 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나. 이게 바로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영원한 생명인 그분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느님과,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네가 둘이 아니라는 이 하느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한 거지. 이 부르심이 12제자를 부르는 그 부르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부르는 그 목소리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만 살아.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한 지금을 살아. 이 영원한 지금이 하느님 나라요. 이 영원한 지금이 바로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늘 최초만을 사는 거거든. 어때요? 매 순간. 근데 우리는 남편을 보거나 누군가를 보면 어제 보았던 그 사람. 그래서 어제 있는 그 사람을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만을 사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뭐겠어요? 하느님의 입장으로 보면 늘 사람도 처음 만나는 사람인겨. 안 그럴까? 늘 어떤 일이든 다 처음 만나는 일들이죠.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기일회. 한평생 한 번만 만나는 거고 늘 순간순간 최초로 사는 거고 매 순간순간 처음으로 사는 거고 이게 처음처럼 사는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항상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 가장 직접적인 체험인 자기 자신을 만나도록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점을 놓치면 굳이 뭐 예수님이 안드레아를 부르고 또는 베드로를 부르고 필립을 부르고 나타나엘을 부르고 이러는 게 큰 의미가 없어. 그 얘기는 누구를 부른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내가 나를 만나도록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점에 이 부르심의 초점을 익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 외에는 다른 체험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것 외에는 실제로는 생각이 만들어낸 게지 어제도 지나간 거고 그 많은 일을 했어도 지금 내 손에 남아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성과로 자랑칠 만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다 생각이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 손에 꼭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뭐. 지금 이 순간밖에 없지. 지금 여기밖에 없지. 지금 이것밖에 없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을 온전하게 만나는 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때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지어봤지만 소나기에 가는 모래를 쥐고 있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죠? 꽤 근사한 일도 했고 꽤 근사한 성과도 만들어냈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거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뭐 내놓을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정말 내놓을 게 있다면 하나 있어.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여기 이것이 뭔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다면 생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모르지. 모르지고 생각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잡아? 뭘 알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는데 그 말은 이거 뭘 좀 알아야 되겠는데 안 잡히는데 생각으로 잡고 싶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나기에 딱 파악하고 싶지. 파악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손에 쥐고 싶다는 얘기죠. 손에 쥘 수 없는 것을 쥐려고 하니까 쥐어지지 않지. 그래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영원한 지금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바로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지금 나라고 얘기하면 지금 헷갈린 소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금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한번 들어봐요. 계속. 그래서 뭐겠어요? 지금 여기 이것은 직접적인 이거거든요. 그냥 삶이거든요.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냥 삶 전체가 이거거든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제 입었던 옷하고 다른 옷을 입었거든요. 그죠? 지금은. 어제 2시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어제 2시에 했던 일들이 대충 생각이 날 거예요. 어제 2시에 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오늘 2시도 똑같은 일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온갖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변화된 아주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색다른 경험과 경험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들 중에 동일한 것은 도대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게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게 딱 하나 있어. 딱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나. 그게 어제의 그것과 지금의 내가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게 10살 때의 나와
20살, 30살, 50살, 그리고 엊그제 나와 동일한 나란 말이에요. 그 나로 살고 있지 않아요? 이 동일한 변하지 않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 이거라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항상 함께 있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늘 항상 있던 이것이 나와 둘이 아닌 이것으로 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박수를 한번 치면 박수 소리 들리잖아요. 듣는 이 속성, 성품, 소리는 소리의 속성으로 들리지만 이 소리를 듣는 이것은 10살 때도 이것으로 들었잖아요. 늘 이것으로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소리 나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냐면, 소리 없는 소리가 있기에 소리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의식해 보면 우리가 몸을 의식할 수 있죠. 모두가 자기를 의식하라고 하면 10중 8구가 다 몸을 자기라고 얘기해. 그죠? 그런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잘 때 없어져 버려. 잠잘 때 까맣게 없어져 버려. 또 수술할 때 정신마취하면 없어져 버리더라고. 의식이 사라져 버리면 몸뚱아리가 없더라고. 왔다 가는 놈이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몸뚱아리도 알고 보면 매일 나한테 출근하는 몸이 있죠. 밤에 퇴근했다가 아침이면 눈 뜨면 출근하는 몸이 나 아닌가? 왔다 가는 놈이. 그러니까 왔다 가는 놈은, 오고 가는 놈은 영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라지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중요한 방식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 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왔는데, 실제로는 그게 이미 있던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원래부터 있던 나. 그죠? 그동안 우리 실제로 저도 이제 평생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어떤 그 도구마,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의 어떤 도구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식은 교리에 따라서 당위성을 살았단 말이에요.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 이제 구약 성경이 비슷한, 구약이라고 하는 흐름이 바로 그런 당위성으로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해 주었던 계명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하느님께 향하려면 적어도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안내문이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10계명도 역시 표지판이지, 표지판. 10계명 자체가 하느님 나라는 아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을 지키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느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하느님 백성과 이방인을 또 나누고, 그렇게 해서 또 분절된 하느님의 세계를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세계가 형성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느님은 너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 따로 없다. 그죠? 그래서 분절된 하느님, 둘인 하느님에서 다시 온전히 하나인 하느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자체가 된 거지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죠. 하느님은 성령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가장 큰 틀이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도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죠. 신앙은 바로 이 원리스, 하나, 이것을 알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삶 자체죠. 삶 자체. 한 생명. 그러니까 통으로서의 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전체성으로 우리를 확인하는 거죠. 나를.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인데, 이 열린 존재로서의 나를 확인하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그게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자, 하느님과 둘이 아닌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도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일체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 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깨달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지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데, 실제로는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분명하게, 자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 때문에 그러지.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분별, 판단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우리 알아요. 저는 미국의 무슨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은 없지만 그게 대단하다고 그러죠. 혹시 가본 적 있어요? 그 동네? 거기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장엄하고 어마어마한 폭포를 보면 그 놀라움에 모든 생각이 없어져 버린대. 와. 그래서 하느님 체험을 한대. 생각이 없어지는 게 하느님 체험이거든요. 그죠? 와, 하는 순간 오직 그것밖에 없대. 놀람 자체밖에 없대.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는 많이 봤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금 나이아가라 폭포를 어디 사진이든지 영상으로 본 기억이 있죠. 그걸 떠올려 볼 수 있죠. 머릿속에. 또는 이미지로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런데 직접 그 현장에 가보면 어떨까? 지금 여기서 떠올리는 그 영상하고 거기 현장에 가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뭐 다를 게 있겠어요? 다를 게 없어. 뭘 확인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는 이미지를 영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이것이 분명한 거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현장에서 본다 해도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 이것,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영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떠올릴 수 있는 것도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있기에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영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때요? 대상으로 나타나는 모든 존재는
이 대상으로 나타나는 현존감은 지금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근거로 해서 온갖 것들이 다 여기서 나타났다가 여기로 사라지는 그 지점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거죠. 모든 느낌의 바탕이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당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죠. 하느님이야말로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여기에서 시작돼서 여기에로 끝나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다 지금 여기 이것이 만들어낸 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온갖 것들을 창조하는 것도 지금 여기 이것이 창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누군가를 나쁜 놈으로 만드는 것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이 만드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좋은 놈으로 만드는 것도 지금 여기 이것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창조 행위를 통해서 둘이 아닌 하나로 일치되어 가는 과정들을 삼위일체 신비라고 그래요. 그죠? 온갖 피조물은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하잖아요. 그 창조물은 결국은 창조주가 창조하는 창조 행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건데 이 창조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도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가능해진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는 것도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는데 그 보는 대상을 보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는 대상이 창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냐면 속았어. 되게 많이 속았어. 어떻게 속았을까? 세상이 먼저 있고 내가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김의중이라고 하는 대우 옛날에 그 회장은 그렇게 얘기했더만. 책을 쓰기도 했던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세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모든 사람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생각으로.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요. 그렇지 않나? 그런데 동시에 있는 거지. 그죠?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앞에서 늘 내가 쫄았지. 많이 쫄았죠? 잘난 사람 앞에서 쫄았고 돈 있는 사람 앞에서 쫄았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앞에서 쫄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다 창조한 피조물들인데 그치? 그래 안 그래? 동의가 아직 안 될 거야. 이해하지 마. 동의가 안 될게요. 생각으로는 동의가 안 될게요. 그러나 그건 생각으로 동의하든 안 하든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가 있기에 세상도 있고 그리고 너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있었던 거거든요.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만든 사람들이고 내가 만든 창조한 이것저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고 누구야? 나지. 그래 안 그래? 이제 그게 산책하면서는 꽃을 보면 꽃이 누구로 보여? 원래는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것은 그렇지. 예수님이 당신을 하느님의 아들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 무엇을 통해서 알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할 때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서로 달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가 아니야?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잖아요.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해 주셨으면 예수님이 곧 누군 거예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지. 그러면 우리도 역시 사실은 하느님께서 너희도 곧 보이는 너희도 하느님의 아들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 나니까 나 역시도 하느님과 둘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 세상에 보이는 온갖 것들도 나와 둘이 아닌 거지. 꽃을 보면 꽃이 뭐예요? 나지. 낙엽을 보면 낙엽이 나지. 그리고 온갖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지. 들어오는 온갖 느낌과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도 나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드러났다 사라지는 그 어떤 것이든 나 없이 존재할 수 있냐고. 내가 쓸쓸해. 누가 만든 쓸쓸함이요? 내가 창조한 쓸쓸함이지. 그 쓸쓸함이 따로 있냐고. 그죠? 애로워. 누가 만든 애로움이요? 내가 만든 애로움이죠. 고독해. 누가 만든 내가 만든 고독함이지. 그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 지금 여기 이것을 떠나서는 도대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온갖 천지가 다 삼위일체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 이해가 될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 예수님의 부르심에. 멈추면 돼.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 그래서 그 누군가가 쓴 책 기억나나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혜민 스님이 쓴 책이 혹시 기억날까? 그래. 인간의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그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있는 나는 특별하지 않아. 하느님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느님을 도대체 만날 수가 없었어. 하느님은 특별하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이미 온통 하느님으로 존재하는데 하느님이 따로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인간의 생각이 결국은 하느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진리는 곧 존재 자체입니다. 존재 자체는 곧 의식 자체입니다. 그 의식 자체가 곧 지복입니다. 그래서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이것을 사는 삶, 그것이 지복직관이라 그래. 그동안 우리는 교리책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아마 교리책에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지. 죽어서 하느님을 마주 보는 것을 지복직관이라 그랬지.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아주 많아. 죽어서 하느님을 마주 대하는 그것을 직접 하느님을 마주 대하는 그것을 지복직관이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살고 있기에 지복직관 하는 삶이 우리의 삶 전체를 쌓아안고 있는 거지. 어때요? 그게 이렇게 비유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그 전구 이렇게 전지를 사면 전지 방전되지 않도록 전지 플러스 극에다가 이렇게 비닐이 하나를 이렇게 붙여놔. 그렇죠? 근데 그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전지를 아무리 끼워도 통하지 않아. 근데 뭔만 살짝 떼면 되냐면 그 비닐만 살짝 떼고 꽂으면 새 건전지를 꽂으면 불이 팍 하고 와. 그래서 환히 가동이 된다고 전지가.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하느님을 아는 방식,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비닐과 같은 이것만 살짝 뜯어내면 하느님과 통해지는 거예요. 오, 필이 안 오네. 완전히 탁 통하는 그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생각만 내려놓으면 내 생각이 허상을 지었구나, 끊임없이 생각에 속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하느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아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게 잘 안 뜯어져. 건전지에 플라스 꼭지에다가 붙여놨던 비닐이 잘 안 뜯어져서 잘 안 통해. 이 간단한 것을 평생 이미 하느님이 새 건전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새 건전지로 하느님과 온전히 소통하면서 살라고 보내주신 이 건전지가 이 작은 비닐 하나 때문에 하느님과 소통이 잘 안 돼. 안 통해져. 그랬다는 사실을 보면 이제 하느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겠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는 또 그것도 옳은 비유는 아니야. 우리는 이미 하느님과 소통하고 살아. 그리고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그런데 생각이 하느님과 소통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느님을 비유하는 어떤 비유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써도 부적절해, 사실은. 그죠? 건전지 비유도 사실은 부적절한 거죠.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는 일들이지. 그래서 체험해 보면 아는 거죠. 아, 그렇구나. 원래부터 있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나구나. 그래서 본유금유라 그래. 본래부터 있던 그놈이 지금 있는 이놈이다. 이런 거예요. 늘 있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하느님의 생명이 지금 내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하고 내 생명하고 달라? 다르지 않잖아.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계셔? 그렇지 않잖아. 지금 여기 계시잖아. 생각하니까 지금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늘 그런다니까. 그건 원래 있었던 그 하느님의 방식이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걸 구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장악하려 하고 파악하려고 하니까 인간의 언어로 파악이 안 될 뿐이지 원래부터 그렇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대상은 왔다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왔다 가지 않는 그 한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 나라라고 그래. 우리 남도 민요에 보면 흥타령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든 것이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이요 이것저것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이 깨려는 꿈은 꾸어서 무엇하랴. 눈에 보이는 건 왔다 가는 놈이라 무상하다는 것이고 진짜로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 나뿐이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초대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오늘 부르셨다.